김지은 청년 나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49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부산 세운교회 이수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수재 목사입니다. 좀 아시죠? 네. 벌써 좀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보고 싶으신 분 계시죠?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청년부 헌신예배라서 청년들한테 눈이 가야 되는데, 이래 해도 될까요? 여기 앉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우리 목사님이 좀 강사를 좀 잘못 뽑았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 노인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 헌신예배 설교하라니까, 제가 청년부 설교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즘 어르신들은 내가 전문가가 됐습니다. 지금 표정만 봐도 지금 대충 압니다. 지금 어디가 아픈지. 그러나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나 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나 우리 또 고2 올라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환경과 축복된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축복된 환경, 그리고 축복된 사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 예. 똑똑하십니다. 제목대로,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축복된 환경을, 그죠? 축복이라 생각하죠. 예, 금수저 집안, 탁월한 재능, 화려한 외모, 고연봉의 직장,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 또한 귀한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축복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된 환경, 외모, 재능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오래전에 저도 원래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 사람이고 창원 팔룡동에서 이제 교회 개척교회를 또 섬겼었는데 거기에서 사역할 때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좀 잠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분명히 그 분은 환경이 너무 좋았죠. 부모님도 잘 살고
제가 집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엔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보니까. 담과 어떤 그 잔디와 집도 어리어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참 마음만 먹으면 그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너무나 참 잘 살 수 있는데 날마다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또 저희 교회 어떤 또 목사님하고도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좀 보내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알코올 때문에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축복된 환경이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생이 잘 살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맞는 축복된 사람이 못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960년대 세계적인 슈퍼스타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따랐죠. 심지어 이렇게 감독들도 이제 마릴린 먼로 앞에서는 그냥 마음이 보는 순간 빠진다고 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봤거든요. 네, 지금 저하고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직도 제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이제 타고난 그 외모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먼로가 날마다 이렇게 약물 복용을 해야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면제나 이런 거 먹어야 이렇게 잠을 자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나이에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축복된 환경이지만 축복된 사람이 못 되어서 그 축복을 유지하거나 키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이 되면 환경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시간 걸릴 수 있지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따라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되면요,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축복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지금, 그죠? 지금 청년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이유는 뭐, 자녀를 안 낳으니까 점점 줄게 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나라 청년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이게, 계속 미래가 있는데, 청년들 숫자가 줄으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왜 어르신들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계산해보면,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청년들 뭐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막 포기해야만 되는, 꿈도 미래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막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주눅들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어르신들 몇 분 안 계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1부 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가 하는데 지금은요, 뭐 한 명 있어도 귀하고, 그죠? 어떨 때 수요일 날 보면 우리 막내 혼자 앉아가 수요일 날 제가 기타 치고 혼자 찬양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 또 부어주실 줄 믿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지금 청년들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청년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 청년들 너무나 희망스럽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청년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 순화목적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하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죠. 많은 고생했지만,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되죠? 그죠? 흉년 때에, 풍년 때에, 그때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또 7년 흉년 때에 그것을 또 팔게 되어서, 애굽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70명을, 그죠? 70명 먹여 살리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국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요셉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요, 이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고요? 예,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왜 그래 하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요셉은요, 이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요셉의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요? 자,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예, 야곱이죠. 자,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들이 미워하게 되죠. 자, 이 요셉은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살벌해요. 왜냐하니까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죠? 예, 4명입니다. 2명인데 첫까지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상처 주고 막 경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11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받고 시기를 받아서 굉장히 사실은 가정의 불화 가운데 살았죠. 그게 요셉에게 고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이제 미워서 시기해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죠. 위대한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생각해 17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거, 생일별을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그러면서 노예의 삶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삽니다. 이 종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참 힘든 세월이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10년간의 거의 10년간의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종으로 삽니다. 그 나중에 또 보디발의 부인 아내가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데 그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자 어떻게 거절하자 어떻게 되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끌려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실제 요셉이 당한 고통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갈 때 이 발에는 착고를 찼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쇠뭉치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게 발에 그 쇠뭉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입니다. 목과 온몸을 쇠사슬로 감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감옥에서 2년 반이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를 대부분을 고난의 시기로 보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고난 다 하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 간절히 찾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데 방탕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제 같으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나 하나 못 믿겠습니다. 그냥 막 이제 떠날 것 같아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그죠? 이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축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과정입니다. 고난하면 욥이죠. 욥도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성수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좀 사람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죠? 또 성실합니까? 자, 그런데 요셉에게도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분위기 파악.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죠?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누가 봐도 그죠?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 꾸고 나서 그걸 분위기 파악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간직하고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형들한테 내가 이거는 꿈을 꿔 형들이 나한테 저런 꿈을 꿔서 하니까 당연히 그죠?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직했지만 그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특별 대우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항상 데려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저 자기애가 충만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요즘 논란되는 게 뭐죠? 여러분, 요즘 논란되는 게 인성 논란이잖아요. 그죠? 성공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 인성 논란 때문에 나락을 가죠. 또 학폭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겸손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 때 그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성숙의 기회로 만들면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셉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보디발 아내의 눈병을 통해서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예, 여러분 감옥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갔는데, 자,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한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창세기 39장 본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저 감옥이 어떤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는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떡 굽는 가는장, 그죠? 뭐 술 가는 가는장. 그러니까 정치범들 가두는데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감옥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왜 여기에 보냈을까? 여기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정치범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정치 이야기 하겠죠, 그죠? 정치인들은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감옥에서 정치 이야기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감옥에 보내가지고, 정치 수업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배운 이 정치 그걸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 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난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고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시죠? 예, 고난 있죠. 예, 우리 청년 고난 있죠. 예, 저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때로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군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는데 잘렸어요. 왜냐하니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병이 있습니다. 각막이 원추각막이라 해서 이게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방향이 이제 목회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아픔. 가정의 아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눈물 납니다. 그 말 안 합니다. 부모님 창원에 사시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부모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또 여러분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 고난. 또 청년 때니까 정말 청년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성이더라고요. 이성 때문에 막 죽고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없나요?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가 보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야 이게 그 아픔을 아는데 그죠?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단련이 되는데 요즘은 그 청년들이 이게 안 합니다.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아픔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여러분 결혼 전에 그래 이성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 없이 그런 고민 없이 바로 그냥 결혼한 사람들은 보세요. 싸우면 그냥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이성 간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런 게 남자고 여자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은 다 짐승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난이 결국에는 인생에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선화목적의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여러분 아마 그 깊이 두 사람이 같이 5분간 진실하게 대화를 하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 하면요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고난의 연속들을 겪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이다. 예,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네, 지금 애굽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볼 때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보디발의 가정이나 다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거든.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았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죠? 바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을 봤는데, 보디발의 가정에는 종이 많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있은 게 아니고요. 수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네, 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참 지혜롭고, 또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잘해가지고 일을 잘 풀어가고, 그 일이 잘 되는 그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청년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 성실해. 또 보니까 너무 정직해. 그리고 이상하게 그 청년이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돼.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 어떤 신이나 존재가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죠? 요셉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세요. 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고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집안의 모든 곳에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함께할 비결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같이 자막 띄웠죠? 같이 한번. 자, 49장 20절입니다. 49장 20절. 2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요셉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자녀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했는데,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란 말은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형통한 사람이란 것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옆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합니다. 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뭐죠? 샘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해 근처나 시내산 반도에 보면 그 시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시띠 나무를 보면 사막인데도 보면 잎이 무성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시띠 나무는요,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수분을 쫙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 시띠 나무는요, 특징이 저장을 오래 합니다. 수분을 저장을 오래 합니다. 여기서 가끔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그 수분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마치 이것이 요셉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말씀의 뿌리 내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떤 자세를 듣습니까? 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 빨아들이는 것. 뿌리가 빨아들이는 것.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믿음은 들으며 자라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입학 동기 중에서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는 수석으로 입학했고, 저는 수재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수석 입학했으니까 나하고 룸메이트 하자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친구가 이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환경도 어렵겠지만, 이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여요, 진짜로. 정말로.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500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구절 500구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대원 동기들한테 다 돌려서 이거 저도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늘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느껴져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이 청년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띠나무는 그 수분을 오랫동안 저장한다 했죠. 그죠? 이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랫동안 저장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그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받은 말씀 오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설교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바로 해버리네요.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하라. 온유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 빨리 안 뺀다고 막 성질 내네요 보니까. 이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하는. 청년에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죠? 예, 그 받은 은혜, 그죠?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3개월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며칠 가던가요? 우리 아들 보니까 한 이틀? 원래대로. 일주일 갔나? 뭘 하여튼 뭐 이틀? 원래도 딱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가야죠, 계속. 은혜 받는 사모해야 되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배우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나이가 27세입니다. 왜냐하니까 요셉이 27세 그 다음에 거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간 나이가 27세고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있다 나왔을 때가 30세거든요. 그리고 27세의 나이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 강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묵상의 삶, 그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은요,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주인이 시킬 일에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죠.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좀 더 은혜롭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주인을 섬겼는데 여기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 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라트라는 단어는 뭔가 하니까 정말 그 주인을 진심으로 섬겼다는 말도 되지만 제사장이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배할 때 섬기다 할 때 이 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로 있지만 주인을 마치 예배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죠. 작은 일이지만 뭘 했겠습니까? 청소하고 그저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지만 정말 주인을 마치 예배하듯이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죠?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우리 직장에 사는 모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듯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하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요셉은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낸다. 돈을 맡겨도 그죠? 돈을 맡겨도 그 돈을 100원짜리 한 개 그죠? 안 틀리게 딱 이렇게 그렇게 딱 정직하게 하는 그런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뭔가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정의 총무로 세우죠. 자,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보디발의 가정에 있거나 또 이 감옥에 있거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간수장이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도 맡기고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맡기죠. 달란트 비유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작은 일, 적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은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만 크고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이런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치면 최소한 10만 원이라 계산했을 때 6천 데나리온.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얼마죠? 한 달란트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6억입니다. 6억. 아마 10억쯤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작은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맡긴 것은 결코 작은 일 없습니다. 이 작은 일을 하여튼 이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하나의 테스트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나아가 그죠? 주변국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요. 또 기울어져가는 직장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